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격적인 공부로서는 두 번째 시간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짧은 말로 교리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주제,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강의안을 적어서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쓰다 보니까 7페이지가 됐어요. 목차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도와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교리 공부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난주 주일날 예고 없이 방문했던 저의 그 전 교회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희 교회 설교나 이런 공부를 다 들어요. 그러면서 더 진리 시작한 것을 듣고 정말 지나가는 말처럼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더 진리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남잔지 여잔지 이 성대모사 들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냥 쑥 갔어요. 주일날 아무래도 여러 성도님들 제가 맞이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메아리처럼 저한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 더 진리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 멀리 계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귀뜸해 주셨던 이야기, 어렵게 하지 말아야겠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맺힌 것,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리는 공부가 돼야지 이것이 더 머리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다짐하면서 원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더 진리 이 두 가지의 양육 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이 옷감을 짜는 것처럼 이 날줄, 딱 고정되어 있는 세로줄이 말씀이에요. 더 말씀을 세로줄로 딱 이 배틀에 고정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해 우리가 배우는 더 진리는 C줄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1500년을 이 관통하는 주제, 진리를 우리가 올해 배우는데요. 이 북에다가 C줄을 달고 쫙 옮기죠. 그래서 줄을 연결을 하는데, 이 C줄로 옷감을 짤 때 꼭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이 채로 이 실을 눌러주는 일이에요. 탁탁 눌러주는 일. 고정되어 있는 것은 달기는 힘들지만 달아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이 교리 공부, 역사 공부, 언어 공부, 지리 공부, 이러한 이 C줄, 이 성경을 엮어가는 이 더 진리 공부는 이 채로 치는 수고는 좀 해야 됩니다. 그저 생소한 단어들도 우리가 많이 배울 거고, 또 어려운 한자어, 원래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이렇게 만든 조어, 한자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채로 좀 치듯이 제가 최대한 이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하는 것들 따라오시면서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한두 달 지나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높아심에 또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 겸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제가 주보에 달아놨죠. 그 어떠하심을 순 한국말인데요, 그걸 한문으로 바꾼다면 본성 혹은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본성은 뭐냐, 그것이 오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의안 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2페이지로 한번, 오늘은 목차를 먼저 보지 말고 2페이지로 갈게요. 신론,
신론은 무엇에 대한 공부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고요. 그 옆에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 짧은 이 토막을 담아놨습니다. 우리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이 깊은 것이 있고요, 풍성한 것이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 교리의 출발선인 구원에 대한 유일하고 온전한 계시, 곧 여러분들 뭐죠?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주제에 대한 서론, 즉 출발점을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성경에서 전해주는, 바로 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전해주시는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건 강의 안에 없지만 간혹 서구의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을 시작할 때 인간론부터 시작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현대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학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듣고 잃어버리세요. 그분 독일 신학자로서 상대한 현대 신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분의 신학책, 조직 신학책을 보면 제1편이 인간론이에요.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그 동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을 다 폄훼할 정도의 신학 아니에요. 폄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떠함부터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적 또 개혁적 신학의 공부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곧 신론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시간에 거쳐서 할 건데 오늘 합쳐서 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구원 뭐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한글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자, 1페이지로 가볼게요. 1페이지. 자, 우리가 오늘 나눌 그 지도가 1번, 2번, 3번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존재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 계셔요. 이거 논증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강의 안에서도 한마디로 끝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논증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끝. 하나님은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그분의 2번, 1-2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크게 두 종류예요. 두 갈래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유일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는 이 세상 피조물 누구라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편재, 모든 곳에 있는 것,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절대적으로 복되심. 하나님의 복은 종류가 달라요.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받는 복은 그분의 복을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공유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발맞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복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는 축복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고요. 7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 7가지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 본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7가지를 한 줄로 쭉 세우면 어렵다 할 것 같아서 비슷한 주제로 3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는 1번, 2번, 3번 되어 있지만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볼펜으로 숫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1번이 뭐냐면 영원성, 2번이 불변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본성이에요. 3번이 편재성, 모든 곳에 있는 거. 4번이 전지성, 그 전지하고 제가 컴마 찍어놨죠. 전지성. 그리고 5번이 전능하심, 전능성. 6번이 절대적으로 뭐하심?
복되심 이게 6번째, 영광이 7번째. 이 7가지가 오늘 제가 강의 안에 문장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갈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도덕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덕이라는 말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원래 이 도덕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덕스러운 속성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의미 전달이 좋아요. 근데 이 말을 잘 안 쓰니까 우리 교회야 항상 하나님의 덕스러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단어를 자주 쓰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괜찮은데요 하는데,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덕스러우심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고 도덕이라는 것이 좀 익숙하니까 굳이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덕스러움이고요, 제 말로 바꾼다면 아름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덕스러운 속성으로서 이 땅의 피조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덕성,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묻어요. 우리도 그것을 공유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다른 말로 공유적 속성, 함께하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1번, 2번, 3번 했지만 4가지예요. 4가지. 1번이 뭐냐면 거룩하심. 하나님도 거룩하신데 레위기 19장 2절인가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여라,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의 향기가 우리에게 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또 공유적 속성, 덕스러운 속성, 아름다운 속성, 두 번째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의롭다와 공의, 이것을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그냥 붙이려고요. 그래서 의로움과 공의로움은요 하나로 보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자비예요. 저 이것도 그냥 두 개 붙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좀 떼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거의 같으니까요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든지 혹은 헤세드, 자비라고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비춰진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참 아름답고 신비로운, 정말 진리의 빛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잘잘잘잘 이렇게 고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심, 선하심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고요, 꾸준하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돼요.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지켜주셔요. 이것이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안에서는 제가 쓰다가 뒷부분 결론 부분을 급하게 쓰다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 신실하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강의안은 수정한 건데요, 다시 출력해 드리기는 조금 번거롭고 오늘 제 이 원고 원본을 여러분들 조장님들께 전달해서 그 파일을 다 드릴게요. 내용이 근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목차에 나와 있는 4번째 신실하심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나눌 내용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 한번 보시죠. 저도 한번 암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다른 말로 교리에 대한 공부, 두 번째 주제,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의 한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속성, 본성에 대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몇 갈래로 있습니까? 2갈래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이것은 다른 말로 비공유적 속성,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두 번째 갈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덕스러우심, 아름다우심, 도덕적 속성. 다른 말로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는 일곱 가지 일부러 맞췄어요.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저만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이러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복되심이 있는 분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게 이 일곱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써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혹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함께 공유하는 속성은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거룩하심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거룩하심이 전가돼요.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잘려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지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적 속성이고요. 세 번째는 선하심과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내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 사랑 덕분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세 번째 공유적 속성이에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신실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죽을 듯해요. 정말 배신의 대가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에 있으면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공유적 속성, 덕스러운 속성, 노병균 목사가 좋아하는 말로는 아름다운 속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 됐죠? 사실 오늘 내용 다 끝난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강의안을 보면서 조금씩 하나 살펴보죠. 그런데 강의안 2페이지로 가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처럼 우리 결론부터 가자고요. 결론부터 맨 마지막 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7페이지 마지막 끝에서 하나 둘 세 개 단락, 거기 띄어쓰기 좀 넓게 한 곳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결론입니다. 이 강의의 결론.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진리, 곧 신론, 성부 하나님에 관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이 주제였고, 그 본성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속성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1번 영원성, 2번 불변성, 3번 편재성, 4번 전지하심, 5번 전능하심, 6번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 7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절대적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백성에게 전달해 주시는 공유적 속성, 곧 도덕적 속성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에게 비추인 이 아름다운 덕들은 1번 거룩하심, 2번 의로우심 혹은 공의, 같은 거예요. 3번 선하심 혹은 사랑.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 안에 빠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이고 비공유적 속성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아름답고 공유적인 속성 몇 가지?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3가지라고 되어 있을 텐데 몇 가지요? 4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강의안 정리하다가 10개 딱 떨어져. 7개, 3개 딱 떨어지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점검하지 않고 쓰다가 그렇게 강의안을 썼네요. 저희가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한 내용의 적합성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몇 가지? 7가지. 하나님의 덕스러운 속성 몇 가지? 4가지. 합쳐서 총 11가지. 이거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내려고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오픈 테스트면은 내도 괜찮겠죠? 2번 문제로 제가 낼게요. 11가지 한번 쭉 써보세요. 1번 문제는 정답 제가 알려드렸죠? 1번 문제의 정답은 성경이라고요. 2번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페이지 우리 본론 내용으로 강의안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결론까지 전체적인 흐름 다 배웠고 결론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1번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에 대해서 1-1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 3번째 문장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에서 말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밑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끝. 어떻게 알 수 있나? 뭐 이런저런 시도가 있지만 논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거기 제가 3 단어 써놨는데요. 이렇게 읽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 반대로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아르케 호 로고스 아르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있었습니다. 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관사 더 로고스 말씀 정관사 호를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계셨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논증 저 못해요. 논증. 그냥 성경은 계셨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밑에 가면 성경은 그 주황색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인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성경은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논증해서 탐구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따르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가 거미줄처럼 쫙 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일반 논리학에서는 이건 비문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시작입니까? 이것이 신비고 진리예요. 인간의 직선적인 논리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입체적인 3차원적이고 4차원적인 선언적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수학에서는 공리, 그냥 1 더하기 1은 하여튼 수학에서는 논증할 수 없는 최고의 원리를 공리라고 말하고요. 신학, 성경에서는 선언적 진리라고 말해요. 이렇다, 끝.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 본성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 1-2 하나님의 본성. 어떤 이들에게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있습니다라고 문을 열고 이 세계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만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그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있는 줄 알겠어요. 자연적 본성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탐험이 오늘의 주제 신론입니다. 지성적 탐험이 아니에요. 성경적 탐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여정은 성경 교리예요. 인간의 논리나 철학이나 신학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서는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즉 교리, 성경 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예요. 예? 그게 7가지예요. 자, 3페이지. 모세는 모든 열정과 소망이 시들었을 때 80세 됐을 때요. 창세기 3장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고 했죠. 이것이 신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절 보세요. 제가 비유를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서 80년 동안 헤매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는 양 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훅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논증할 수 없어요. 그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몰라요. 그거는 논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그래서 나타난 그 불꽃을 보고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봐야겠다라고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가요.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불꽃이 나타났어요. 이 계시 안으로 우리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내 머릿속에 상상의 백지에 무엇인가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드러난이 아니라 성경이 드러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돌이켜 가서 이 큰 경을 보려는 자세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지만 곧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거룩, 홀리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겸손하고 종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난 진리의 불꽃 말씀 가운데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심을 배웠다고 내가 전지하심, 전능하심 2단어 배웠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접근해야 된다. 가까이 갈수록 더 장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그분의 장엄함은 더 커져요. 성경을 사랑하던 선지자들이 그의 이름을 감히 언급하지도 못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누미노제, 이거 알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인데 두렵고 떨림이에요.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전율이 느껴지는 감정, 이걸 누미노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신발을 벗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절대적 속성,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속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2가지로 구분해서 고찰합니다. 다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비공유적 속성 같은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남하고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덕스러운 속성은 우리에게도 어렴풋하게 전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인식할 수 있는 덕스러움, 라틴어로는 아르테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덕스러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깃들어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살펴봅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1번 영원성, 2번 불변성 동시에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쳐놨죠. 요거는 별표로 한번 쳐보세요. 이것이 바로 영원성을 묘사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그 빨간 줄 밑줄 친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시작이며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곧 시작이요 나중이다. 내가 곧 마침이다. 나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게 왜 의미 있습니까? 이 신비로운 문장이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그 구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 다음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인간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거는 주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것이고, 그 영광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다윗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저곳에서도 하나님. 살아서도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 이게 영원성이에요. 자, 두 번째, 영원성은 필연적으로 뭐를 이렇게 이끌고 오냐면 불변성이에요. 여러분, 영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변성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빨간 줄 쳐 있는 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본질상 결코 변질되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 속성에 뿌리를 두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4페이지로 갔어요. 저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전체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덕스러움 중에 네 번째가 신실하심이었어요. 그렇죠? 신실하심. 이것과, 그러니까 불변성과 신실하심이 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에게 신실하심이 깃들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불변한 것, 이것을 우리도 공유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모습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신실하심의 향기를 맡았다고 해서 내가 꽃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대는 거지. 이해돼요? 기대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변덕이 줄긋 듯하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꾹 붙드시는 신실하심이 깃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그런 향기 맡은 경험,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향기 맡은 경험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에 있는 신실하심은 나에게 주신 공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불변함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존재상 같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불변함이라고 해서 나눠서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는 불변성,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좀 신비로워요. 이거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 불변성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탁 지켜주시거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미쁘셔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렇게 찬양할 뿐, 그리고 그 기운이 우리에게 있을 뿐 우리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보십시다. 그냥 그 대신 단어만 그래서 나눠서 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불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세요.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설명이 좀 길었군요. 첫 번째 문장 좀 중요한 부분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암시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YHWH 그 영어로 되어 있죠. 그것이 히브리어 그 앞에 까맣게 송충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의 음가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잖아요. 와, 보세요. Y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와. H는요 흐. 그 다음에 W는 또 H는 흐. 그래서 YHWH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발음은 하긴 해야 됐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여기 모음이 뭐냐면 아오아이라고 하는 모음을 이 네 글자, 위대한 네 글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다가 모음을 갖다 딱 붙이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 아무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는 이 자음 네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글자가 어디서 유래했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래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단어가 뭐길래? 거기 옆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게 에쉐르 예흐예,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똑같은 게 예흐예, 에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죠. 이게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렵죠? 잊어버려라. 뿅!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도 잘 못하는데 괜히 어렵겠네. 쉽게 말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건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고유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 특성이 이름에도 드러났다. 그 뜻입니다. 빨리 넘어가야겠다. 어렵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이 3번, 전지성이 4번, 전능성이 5번. 편재성, 빨간 밑줄 쳐 있는 것만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이다. 이건 알죠? 성경 구절만 읽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 주황색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도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이걸 사자성어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있죠. 부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이 뜻이 부소부재하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죠. 아무튼 넘어가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고, 제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자성어처럼 하나님의 전지, 전능 부르는 것이요. 두 개를 나눠서 보면, 자, 전지성은 뭡니까? 빨간색 밑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뭐라고 말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고, 다윗은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전지성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전능성이에요. 전지, 전능. 자, 전능성, 이것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며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실 수 있고 못하실 일 하나도 없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전능성 아시겠죠? 네, 이게 전능성이죠.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이에 대한 성경 진술도 역시 수없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천사가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요,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 정말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그냥 넘칠 거야 이러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내 몸종 저 엘리에셀만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냐, 이렇게 꾸짖듯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고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또 얘기해 줬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신구약에 나오는 주의 사도들의 증거가,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 두 번째 것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이제 천사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전능성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볼까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 자, 고개 들고 한번 져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이거 어렵다 했던 그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이 비슷해 보이지만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 앱솔루트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복되심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기를 바랍니다. 복되어라,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말하는 복과 이 복은 다르다. 순도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그 복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여기이지만 종류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과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복의 끝판왕, 영광. 그걸 말해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은 어떤 겁니까? 그거 읽어볼까요? 밑줄 친 거 빨간 줄, 시작. 하나님은 그의 탁월함의 총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 복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탁월함의 총합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설명 어렵다. 하나님 자체가 세상 모든 탁월함과 복되심의 전부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도 그의 복되심은 비교할 수 없는 총합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그냥 절대적 복되심 외우세요. 이게 실력 없는 선생이 항상 하는 말이 이해 안 되지. 네, 외워. 그럼 넘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절대적 복되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위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창고는 안 떨어져요. 쓰고도 줄질 않아. 절대적 복되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성경에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휘, 그분의 어미하심을 묘사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레이트 독트린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말입니다라는 단어에 위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적 복되심을 설명해 보려고 막 하는데 제가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인간이 쓰는 거예요. 절대적 이것이 붙는 순간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쥐어짜고 어쩔 수 없이 복되시긴 복되신데 우리들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종류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서부터 무언가를 받으니까 이걸 표현을 하게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absolute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절대적으로 복되고 모든 복되심의 총합이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쓰럽죠, 저. 네. 신학이 그래요. 아니, 신학이 교리가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표현해내려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참 어렵고 그래요. 이럴 때 제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외우세요. 외우세요. 절대적 복되심과 하나님의 영광. 인간들 역사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영광하고는 종류가 다른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휘 빛나는 그 영광이라는 뜻이 위대하심, 어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그의 절대적 속성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다 진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다 표현 못하는 것이 있어요. 표현한 것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믿음의 선배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사모하고 묵상한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 어떠하심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암기하고 숙지하는 것이 배움과 기쁨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쉽게 말해서 나 이거 한번 암기해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암기하기 편하게 제가 7가지를 비슷한 계열로 3종류로 묶어서 정리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요약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영불편지, 능복광 혹은 전복광, 이렇게 영불편지, 영국과 프랑스가 편지를 나눴는데 전복광이네 뭐 이러면은 아무튼 신대원 안 갈 거면 외우지 마요. 그냥 그렇다. 저의 노력을 가상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복되심, 하나님의 영광. 영국과 프랑스가 편지를 했는데 전복광이래. 끝.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우리와 공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4가지 이미 우리 했죠. 앞에서 살펴본 7가지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절대적 속성이고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만 살펴봤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도덕적 속성이라고 했다. 6페이지 가볼게요. 1번,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나? 거룩하심. 이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지만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라 했는데 공유적 속성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부분을 갖고 있지만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차적으로 분리, 성별, 즉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2차적으로는요, 거룩함은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을 말해요. 즉 거룩함은요, 부정한 것부터 분리되는 것. 거룩함은요, 내 스스로 계속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분리와 악에서부터 나와서 선을 닮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닮는 것. 분리, 닮음. 이것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 의로움과 공의로움. 거룩하심 다음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의로우심입니다. 혹은 공의로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사이에서 너 참 의롭구나, 너 나랑,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말, 하나님과 내가 깐부다, 그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요.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무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갚아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랑 가운데서 성취한, 이거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에서 나와야지 거룩해진다고요? 그런데 그래, 너 죄 지었구나, 앞으로 죄 없는 걸로 치자, 땡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실 때 없는 것으로 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시나? 그냥 모든 것 땡 하면 안 되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그냥 눈 감고 땡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에 균열이 가요. 땡 하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것이 대속이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는 것이고, 그 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가 그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선하심과 사랑, 그러니까 선하심, 사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심,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다음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한마디로 그냥 사랑, 선하심입니다. 우리 빨간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품으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그 관대하심, 체리티, 아가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네 번째 공유적 속성인 신실하심을 만납니다. 이 속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까 우리 살펴봤던 불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옆에서 슬쩍 냄새 맡은 우리들이 찬양할 때, 와,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은 틀림없어 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실한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흔들리는 그것을 누가, 불변하시는 그분이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 그분의 어떠함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인격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격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 것은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돌리는 순간 그건 뭐라고 말해요? 예? 불변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 빨간 글자 우리 읽고 마칠게요. 만일 시작.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7페이지에 있는 거 같이 읽을게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 말씀 꼭 전해야 되는데 벌써 8시 32분인데요. 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버해도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결론, 이 강의 한 7페이지 끝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강의 안을 읽어볼게요. 이 성경 구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요 한마디만 해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자, 왜 구원을 받았나? 그 다음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 표현을 한마디로 딱 모으면 뭐라고요? 구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시간이 초과해도 꼭 설명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방송실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강의하는 옆에 펴놓고 성경책은 출애굽기를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막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19장이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의 앞에 오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세굴라 보화가 될 것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축복이 조건문이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될 것이고 되리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언약이에요. 조건적 언약.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강의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오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미완료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없는 셈 치자, 지킨 셈 치자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대속해야 돼요. 누군가 그것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면 조건문, 미완료 형태였던 이 구원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완료가 되었는가? 제사장이 되었는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 사이에 누가 계셔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변화됨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강의한 맨 마지막에 있는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우리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완료된 거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 출애굽기 그 시대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다를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그 몇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으로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덕의 순서, 거룩하심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의 임재, 사랑, 임마누엘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거두면서 38분 찬양하고, 늦어도 찬양 경배 올려드리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릴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하나도 없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쁨으로 불렀던 이 찬양, 어떤 분이 가사를 묵상 가운데 이렇게 곡에 붙일 수 있도록 다듬었겠지만 그 한 가사 간사에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놀라운 일들, 이 세상에는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배웠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또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다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이 일하고 기도가 일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소망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낱 숨결 같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종이 비옵기는 이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서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느끼게 하시고, 그냥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늘의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빛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